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79쪽 사무엘하 12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야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를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야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을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것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어찌하여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을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에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한 금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어질과 철 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윗 하면 생각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께 묻자오되,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이러한 내용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살았던 다윗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왕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에 방심했습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졌습니다. 다윗이 광야를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피신할 때에, 어렵고 힘들 때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다윗이 방심한 겁니다. 그래서 잘 될 때 조심하라, 잘 될 때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만 살 수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정말 모든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어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좋은 자리 앉혀주셨는데, 광야에서 도망하던 시절 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좋은 자리 있을 때 다윗이 방심한 겁니다. 우리도 사실 지난날 가만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때 참 어떻게 우리가 이 시절을 지날 수 있을까, 그런 고민 또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는데 잘 통과했습니다. 뭐 개인의 차가 있겠지만 그때와 비교해보면 참 많은 환경들이, 여건들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얼마든지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방심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안할 때 사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지만, 그때 역시 우리가 여전히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범죄하는 것은 너무나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죄의 씨앗을, 죄의 근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윗이 욕심에 눈이 멀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이제 그것을 덮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궁리를 했지만 안 되잖아요.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왕이라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을 덮어버리고자 충신 중에 충신이었던 그 우리아를 전쟁터 한복판에 내보내서 죽이라고 하는 참 이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이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우리가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지만, 이러한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깊이 또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역시 겪을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이렇게 전락할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범죄한 다윗을 일정 기간 두고 보셨습니다. 아마 대략 8개월에서 한 9개월 이 정도 두고 보신 것 같아요. 다윗이 언제 회개할까,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올까. 그런데 다윗의 그 삶 속에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시죠.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죄 가운데 있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이 다윗을 나단을 보내셔서 찾으신 거예요. 하나님 먼저 찾으신 거예요. 나단을 보냈다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낸 거죠. 또 하나는 사랑의 채찍입니다. 채찍이 함께 있는 거예요. 나단이 가서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자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가난한 사람은 암양 새끼 한 마리를 이제 키우는데 애지중지 정말 자식처럼 딸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불행한 게 아니에요. 비록 그 양새끼 한 마리 있지만은 아들과 더불어서 정말로 행복하게 사는 그 모습이 엿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그네가 부자를 찾아왔습니다. 부자가 뭔가 대접을 해야 되겠는데 자기의 많은 그러한 가축 중에서 잡지 아니하고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대접을 했다. 대접하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일이에요. 복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것을 희생하지 않고 남의 것 빼앗아다가, 그것도 정말로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 사람 것을 빼앗아다가 대접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아멘. 자기의 양과 소를 아꼈다. 자기 것은 아꼈어요. 희생이 없어요. 헌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 것 빼앗아다가
이건 강도죠. 완전 강도입니다. 부자면 뭐 합니까? 돈 많으면 뭐해요? 권력 있으면 뭐해요? 다른 사람 고통스럽게 하고 피눈물 나게 하고 자신은 전혀 희생도 없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흥분을 합니다. 내가 이 나라 왕인데 어떻게 우리나라에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런 끔찍한 일을 행한 자는 죽어야 된다. 그리고 그 율법에 의하면 이 강도짓을 하고 이 빼앗은 사람은요 4배를 갚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21장 3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갚아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다윗은 말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알고 있어요. 그 말씀을 지금 가지고 적용하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그 부자를 판단하고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문제가 자기 자신의 문제라는 걸 깨닫지를 못하죠. 그렇게 흥분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쉽게 흥분하고 정죄하고 판단을 하나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에게는 들보가 있는데 그 들보 큰 잘못, 큰 실수, 큰 허물, 큰 죄악은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 조그만한 것 그거 잘못하면 거기에 흥분하고 그거 정죄하고 판단하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느냐고 그럴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내가 붙들어야 돼요. 나한테 적용해야 돼요. 나한테 비추어야 됩니다. 물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형제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참 조심스럽게 권면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가 조심스럽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쉽게 흥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다윗의 모습,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단이 이 다윗 왕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죠. 자, 우리 7절 말씀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 나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다윗 왕에게 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지금 당신이 왕으로서 판단하고 흥분하고 그 사람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 사람 정말로 못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아무리 선지자지만 왕 앞에 가서 이런 얘기 한다는 거 쉽겠습니까? 어찌 보면 자기 생명을 걸고 가서 말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서 말할 때 어찌 보면 내 생명까지도 내어놓으면서 말할 수 있는 그 담대함,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참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과정들을 보면 곳곳에 순교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순교의 피가 흐르고 희생 없이 피 흘림 없이 주의 복음이 그냥 전해지지 않습니다.
다윗의 그 반응을 보면은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 힘들고 어려울 때 다 생명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왕의 자리까지 올려줬으면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행여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내가 그것까지라도 채워주었을 터인데, 이것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너의 탐욕이, 너의 정욕이다. 너의 육체적 욕망에 사로잡힌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원하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너 왕의 자리를 이용해서 네 지혜를 짜내서 감춰보려 했고, 마치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다 눈여겨보고 있다. 나는 모든 것을 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눈속임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잠깐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범죄에 연루될 수밖에 없고, 그 또 범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범죄를 하게 되는 그러한 악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회개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단을 통하여서 너의 죄는 용서함을 받겠지만 그러나 너의 집안의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은밀하게 남의 아내를 범하고 빼앗았지만 너 아내들이 백주에 사람들 앞에서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그 아기는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실제로 이 이후에 벌어지는 모습들을 보면 이 다윗 그 가문에 정말 죽고 죽이는 그러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복 오빠가 이복 동생을 범하고, 또 그 이복 형제가 그 자기 동생을 범한 그 암논을 죽이고, 또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그리고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이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의 그 후궁들을 사람들이 다 바라보는 그 앞에서 범하는 그러한 참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죄의 흔적은 남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는 용서해 주시지만 그 죄에 대한 흔적은 남아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찌르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죄는 용서함 받지만 그 죄의 흔적은 납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죄와 싸워야 하고 죄를 피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될 그러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의 그 문제에 너무 쉽게 흥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갖다 대면서 자기의 얄팍한 지식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내 모습을 깊이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때로는 정말 위험할 수 있지만,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지만, 얻어맞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면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즉각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할 수만 있으면 죄는 우리가 용서함 받을 수 있지만 그 흔적이 남아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죄를 피하여서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깊이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고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코로나19 극복과 또 이번 주간에 이제 추석 명절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가족들 평안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와 또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그가 참으로 신실하게 그렇게 살았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참 좋은 자리, 복된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려주셨지만 그 은혜를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 회의해지고 영적으로 무디어지고 하나님 자기의 탐욕과 정욕 가운데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잘 될 때 평안하다 할 때에 상황이 좋을 때 조심하게 하시고 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경계의 끈을 풀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도와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자망하지 말게 하시고 자신만만해 하지 말게 하시고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도와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다른 사람의 문제 쉽게 우리가 아버지여 정말 말씀을 들이대며 판단하고 정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의 삶을 비춰보며 나의